오늘 주신 주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 고백시가 우리 예배 시간 처음에 항상 낭송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받을 때에 주님이 많이 우셨어요. 정말 많은 크리스찬이 있고 십자가로 대속한 당신의 백성이 있어도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예수님의 잔에 자신의 사랑을 부어드릴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에 취해서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셨지만 이제는 외로움에 취해서 내가 그 잔을 엎으려 하노라라는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셨어요. 나를 돌아보며 또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좀 더 미칠 수가 없을까요? 좋아서, 사랑해서, 어린 시절 엄마를 따라다니고 아빠를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과 삶의 모든 것이 되고 그렇게 자기를 쏟아붓는 주님 잔이 될 수 없을까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약속을 준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그릇으로서 주님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는가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담는 도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라는 그릇에 네가 만약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킨다면 너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그래서 너의 그릇에 나를 나타낼 거야. 나를 부어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과 주님의 것을 부어주고 담기 위한 거룩한 도구라고 여러분과 나를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그 모든 것을 생명으로 사랑으로 쓰심으로 영광으로 담아 주실 그릇은 어떤 성도일까요? 11월 달에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와 교회의 방향을 주제로 주신 말씀이 선한 열매 가득한 금그릇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선한 열매 가득한 금그릇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며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아 주 안에서 선한 열매가 가득한 금그릇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 만져주실 줄로 압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 어떤 그릇일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는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신 주님의 그 피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검붉고 짙은 피가 샘에서 터져 나오듯이 그분의 양손과 발에서 머리와 얼굴에서 뜯기고 찢겨나간 그의 모든 몸, 살점,
그 사이로 쏟아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흰 살점이 하나도 남김없이 고문당하고 매를 맞고 찢겨나간, 그리고 그 흐르는 피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거룩한 감동으로 혹은 고통으로 기억하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의 피는 땅바닥에 쏟아지고 소멸됐을까요? 그분의 신체에서 쏟아낸 모든 피가 소멸되고 증발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주는 영원한 생수의 강이 되고 계실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느냐, 어떤 영적인 상태로 사느냐에 따라 그 피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더 충만히 부어줄 수도 있고 전혀 메마른 그릇으로 살아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하고 잔인한 고통 속에 온몸에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오늘 물리적이고 화학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그분의 피, 그분의 보혈입니다. 보혈이란 말은 기독교에서 만든 말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보배로운 피, 가장 값지고 거룩하고 위대한 피. 그 피는 주님의 생명이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며 주님의 모든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케 하는 그 생명이 그의 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과 인격적인 연합이 그 피를 통해 성령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집약되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 그 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과 성령과 모든 사랑, 이렇게 예수님의 피는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받고 누리고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궁핍해서 내가 예수님의 피를 받았는지도 그 피의 거룩한 효과와 능력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의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 궁핍한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커녕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겨우 남의 간증이나 설교의 약간의 부스러기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에 붙잡혀 사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것으로 충만한 그런 신자, 그런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상징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충만히 한 개인에게 부어지고 있는가. 너희는 다른 그릇이 아니다. 내가 쏟아낸 모든 피를 받는, 그리스도의 피를 받는 그릇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성령과 주님의 모든 사랑으로 임하시는 그 피는 누구에게 더욱 충만히 임할까요? 첫째는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배우고 사랑한 3년을 사모한 심령입니다. 여러분은 얼만큼의 시간과 세월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십시오. 모든 열정과
삶의 중심과 목적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을 배우고 사랑했는데 제자들은 모든 걸 뒤로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에게 성령과 함께 십자가의 피가 충만하고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아무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그 주님을 자기의 모든 것으로 사모했는데 그 세월 3년은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사랑하고 흠모했습니다. 여러분은 3년이 아니라 30년을 다녔습니다. 아니 50년, 60년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나는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거 말고 정말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고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과 사모함의 깊이, 그 시간을 통해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그 개인에게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주님을 심령의 무덤에 모시고 부활의 거듭남에 참여한 심령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나오셨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시지요. 거듭나셨습니까? 한동안 교회에서 굉장히 강력한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거듭나셨습니까? 그 거듭났다는 게 무엇일까요? 안 믿다가 믿게 된 걸 거듭난다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염없이 통곡하며 내 죄를 토하고 그 피로 씻기고 났어요. 그리고 성령과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했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눈물과 고통 속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흘 뒤 거룩한 부활로 제자들 앞에 서신 것처럼 여러분은 십자가에 나가 그 십자가를 끌어안아 보았습니까? 그 발에 엎드려 그 발에 입 맞춰 보았습니까? 내가 지난날 어떤 죄인인지, 얼마나 비참한 운명 속에 지옥에 던져질지 몸서리를 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살을 싸매드리고 내 심장을 찢어서라도 그 흘리신 피를 채워드리고자 몸부림치며 사랑을 다짐한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러셨다면 여러분의 심령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사는, 정말 세상과 육신적으로 살던 그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살고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그날에 함께할 거룩한 삶의 변화가 여러분의 심령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일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는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고 앞길을 보지만 머릿속 가득히 심장 가득히 보이는 건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주님 하고 나면 여러분은 뭘 보십니까? 성화에 나오는 그림을 상상하십니까? 주님 하고 부를 때에 내 앞에 앉아서 오냐 해주신 주님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을 반드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보셔야 합니다. 주님 배고파요. 주님 아파요.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도 여러분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 가 있어야 돼요. 내 눈에서, 내 영혼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은 보고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모든 이유와 모든 삶이 혹은 삶의 목적과 변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거듭나는 체험,
영혼과 삶을 바꾸어 이젠 예수님을 위하여 하늘을 위해 사는 삶의 작정과 그 진행,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으로 몸부림치고 다시 살고자 하는 그 결단과 변화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의 부활 이전에 오늘 주의 십자가 앞에서 심령의 부활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있는데 어찌 피가 그에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주의 못 박히신 손과 발밑에서 눈물 짓고 있는데 그 피가 어떻게 내 눈으로, 내 입으로, 내 심장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모든 생각마다, 모든 판단마다, 모든 비전마다 그 피가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후반에 나오는 죄인이라는 한 여자가 8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마리아로 누구나 믿고 인정을 합니다. 그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몰라요. 멸시와 천대, 7 귀신이 들려 영혼도 육신도 멸망과 절망 속에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으니 나는 나의 삶을 또 살리라, 건강하고 행복한 나의 인생을 살리라 라고 가지 않았어요. 오직 그에게는 이젠 예수님뿐이 없었어요. 모든 사랑과 모든 사모함이 주님께 있었어요.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거룩한 부활이 심령의 거듭남으로 참여했다면 여러분 삶의 중심과 목적도 바뀌었을 겁니다. 주님의 피가 거룩한 영으로 흘러들이고 넘치게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 있는, 그래서 거듭난 심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심장을 열어 그 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를 세상에 증거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는 자식이라는 십자가도, 돈을 버는 십자가도,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몸부림쳐야 되는 고통의 십자가도 아닙니다.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그 복음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삶의 이유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나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삶으로 자기를 드린다면 그 사람은 지금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상상을 해보세요. 내 피는 육신의 피예요. 내 피는 육체의 소욕의 피예요. 내 피는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죽음의 독, 죄악의 독에 가득 찬 내 피를 심장에서부터 다 뽑아내시고 생명의 피, 거룩한 의의 피로, 주님의 피로 나를 수혈해 주셨다는 것. 내 몸 전체에서, 내 영혼 전체에서 죄악의 육신의 피를 제거하고 예수님의 피로 가득 수혈하고 채워주신 그 상상 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사랑과 충성, 그것은 한마디로 세 단어로 표현이 돼요. 눈물과 땀과 피. 만약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나아가 피를 쏟는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이 주신 피가 이제 어때요? 나의 피 흘리는 수고와 사랑의 충성을 통하여 그 피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내 눈물이, 내 땀과 피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소멸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은 보여주고 나타날 겁니다. 그때 기꺼이 내 심장을 찢어서라도 이젠 내 피가 아니야, 욕망과 죄악의 내 피, 그것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의 그 피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자 살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수의 강이 되어 끝없이 부어지고 넘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받으며 묵상을 하는데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근데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잘 가고 있습니다. 뒤에를 보여주셔요. 예수님이 지게를 지고 따라오셔요.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주님이 지게 아시죠? 그 지게를 걸머쥐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의 뒤를 따라오고 계신데 거기는 내 가족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도 그 지게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큰 보따리 같은 흘러지지 않은 짐 2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보화, 또 한쪽에는 땅의 권세, 이렇게 딱 써 있는 보따리를 내가 책임지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까지 짊어지고 뒤를 따라오고 계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의 사람,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공급하고 모든 것을 채우게 하여 주님도 가시는데 주님은 그 지게를 자세히 보니 붉은 핏빛색이었어요. 지게가 어찌 빨갛게 보인다.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저 십자가를 가운데부터 반으로 나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2개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어요? 지게를 만들 수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표현해 주시는구나. 십자가를 반으로 나누어서 가운데를 연결하니까 뒤로 이렇게 십자가 튀어나온 그 모습의 지게. 즉 나는 복음 전파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의 모든 보화와 땅의 모든 권세와 심지어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까지 주님은 걸머쥐시고 우리를 더욱 위하여 우리와 동행하시더라. 그걸 그렇게 보여주시며 말씀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든든한지. 그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내 심장을 찢는 일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궁핍하고 그렇게 힘든 세월이 아니로구나. 왜 행복했었는지, 모든 걸 내려놓아도 왜 그렇게 즐거웠는지, 그것은 우리의 인격과 심성이 아니라 뒤에 모든 걸 책임지고 부어주고 따라오는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는 그분의 생명과 성령과 모든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요.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 사랑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진 그런 영혼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그릇으로 어떤 그릇이냐? 그리스도의 달란트를 받는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달란트라는 말을 쓰실 때는 바로 이것입니다. 충성된 이들을 쓰시고자 주시는 모든 복과 그 형통을 가리켜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정말 거듭나는 부활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살거나 물질을 위하여 살거나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마음을 쏟고 힘을 거기에 쏟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십자가를 모를 거예요. 아니, 골고다 언덕에 간 적이 없어. 그냥 귀뜸으로 전해 들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약간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언제나 갈등이 있을 거예요. 세상 삶의 현실과 상황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신나하기도 할 거예요. 하늘을 향한 간절함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십자가를 만났고 거기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다면 이제 여러분은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은 주님이 나를 대신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주님을 대신하리라라는 소원과 작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하실 거예요. 나는 자유하게 하셨지만, 나에게 사랑과 생명을 주셨지만 나는 주님 앞에 아들이라 신부라 친구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품꾼이요 종입니다. 그 간절한 믿음과 겸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분이 바로 창조주요 구세주요 심판의 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지극히 기뻐하고 사랑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그리고 자처하여 종으로 자기를 드림을 행복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21절처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혹은 드려진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하나님이 넉넉히 주셔요. 여러분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욕심내고 싸워도 안 돼요. 살인하고 도둑질해도 안 돼요. 그걸로 세상의 것들을 마음대로 벌고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축적할 것 같죠? 절대로 안 돼요. 주시는 이도 그래요.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도 주님이셔요. 왜? 너희들 고생 많이 했으니까 한번 좀 재밌게 살아봐. 잘 먹고 좀 한번 행복해봐. 그래서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일과 진정한 행복은 하늘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주님과 그 거룩한 사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마음껏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부어주시는데 이것을 충성을 위한 달란트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달란트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그릇은 어떤 성도인가? 첫째, 구원의 은혜에 자기를 드려 감사하는 심령입니다. 나는 한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달라지는데 반드시 뭐가 있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를 인하여 자기를 헌신하는 삶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거나 혹은 주의적으로 양육할 때에 이 부분이 없는 사람들은 세우면 안 돼요. 중요한 요직을 맡는 사람들이 구원의 감사로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 없어요. 이제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요. 아직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인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종이 된다. 교회에서 충성된 요직을 맡는다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구원의 은혜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 감사의 사례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제일 원하고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충성된 일꾼들을 교회의 이름으로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종도 많이 배출하고 장로님들 각종 직분을 갖고 충성된 사람을 쭉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필요해도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 구원해 주신 주님 때문에 자기를 온전히 감사의 사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을 세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감사가 물질 때문이라면, 건강 때문이라면, 삶의 약간의 유익 때문이라면 여러분은 그 수준이에요. 그 그릇이에요. 그러나 내 감사의 근본이
나의 삶과 현실은 환난이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여 나를 드리려는 그 근본이 지옥에 갈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지옥을 대신 당하시면서까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라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서 쓰실 하나님의 달란트를 담는 그릇이 된 거예요. 목회 40여 년 하면서요, 정말 사랑하고 아까운 일꾼들 많이 잃어버렸어요. 어째서 잃어버리냐? 주의 종으로 가고 복음을 위해 산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시켜요. 근데 진실하지 않거나 혹은 충성되지 않거나 주님이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자, 물질로 주의를 할 사람들, 즉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위하여 하나님께 뽑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다든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 내가 잘해서 본 줄 알아. 내가 살만하니까 치료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감사로서 새로운 삶이 없어. 주님이 그 자리에서 내어보내요. 40년 동안 봤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어중이 떠중이를 대충 채워서 들어가게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눈물로 부르시고 그 피로 씻으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나게 하시고 마음의 진심과 전심을 하나님을 향해 쏟아붓게 하는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고 하늘문을 여셨고 그 보좌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왕 예수 믿게 됐는데 대충 믿지 맙시다. 적당히 가려고 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듯 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려고 합시다. 이미 다 주셨잖아요. 주님이 자기도 주시고 하늘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땅에 필요한 것도 다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어야 돼요? 아둥바둥 그렇게 힘겹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외롭고 지치고 이래야 될까요? 구원은 누리고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이 현실을 넘어선 하늘을 사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실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구원의 그 은혜를 확신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구원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한다면 감사로 자기를 드리게 돼요. 만약 여러분과 내게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는 신자에게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해당이 된다라고 성령이 제시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 가지 신령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그 뜻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가 없는 신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래요. 왜 여기서 개와 돼지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없다는 말은 사랑에 대하여 사랑할 줄 모르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개와 돼지, 짐승에 대한 비유예요. 오늘 그렇게 주님이 지옥에서 건졌는데도 작은 몸뚱이와 이 짧은 인생조차 예수님을 향해 드릴 수 없어요. 감사는 여러분 뭐 조금 깨달아서 감사한 건 제목 조금 적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고 죽었으면 이미 10번도 지옥에 더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이 작은 충성을 위하여 자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감사는 자기를 다 주께 드리고 또 드리는 행위로서
진정한 구원의 열매이며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된 영혼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은혜에 자기를 들여 감사하는 심령에는 돈이 아깝겠습니까? 기적이 아깝겠습니까? 무엇을 주님이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그가 유교교를 위하여 살거나 탐심을 위하여 살거나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낭비하는 사람이 아닌데, 감사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인데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을 재어보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 위해서라면 적은 일에도 충성된 심령들이에요. 그들에게 넘치는 달란트 5, 12달란트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하여 여러분은 잘 알고 존경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적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라 큰 것을 맡긴 일이 그의 일생이에요. 그가 핍박자요, 포행자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메섹에 갈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그는 어떻게 하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어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오늘 나가서 예수님이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전해요. 자, 그런 것들을 보아서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위치에 서서 그가 사도로 바로 픽업되어 하나님께 막 쓰임받을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을 다 따져보면 야인으로, 홀로 길거리의 전도자로 20여 년의 세월을 가요. 이 사울이라 하던 바울이 사도라는 이름이 언제 받느냐? 사도행전 13장 안디옥교에 파송을 받고 소아시아 지역을 통해 세계 선교가 시작될 때, 그때 가서 그는 바나바와 함께 사도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뭘 했느냐?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지만 주님은 그를 평범한 사람으로 직분 없이 홀로 오직 최선을 다해서 어디를 가든지, 아라비아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나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게 이런 능력을 주시고 내게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왜 나를 하나님이 안 쓰실까? 하나님이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인하여 충성하는가요? 그렇게 홀로 직분도 없이 인정도 없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도자와 기도하는 사람으로 2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 적은 일의 충성을 인하여 큰 것을 맡기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전 세계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사도를, 이 직분을 주십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한 그릇 내게 떡을 만들 수 있는 분량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작은 섬김의 충성으로 엘리야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죠.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께서 이런 것을 하십니다.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고 삶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를 봐요.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세상을 위하여 낭비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의 달란트는 없어요. 더 이상의 달란트는 없어요. 자기를 주께 드리는 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러므로 그것이 작고 적은 것일지라도 충성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어주신다. 얼마든지 넘치게 하셔서 그를 넓은 지역, 큰 일 감당할 수 있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로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으로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던 사업이나 물질도 싹 몰수당하고 그들은 그저 나이 먹은 두 부부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장막, 텐트 만드는 일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있었는데 선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이나 지원이 오지를 않아. 너무 어려워. 그래서 같이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했어요. 이 두 부부는 바울 밑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사도 바울이나 또 주의 일을 위한 사람들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적은 충성을 통해서 주님은 로마로 돌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큰 사업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 사업과 함께 자기 집과 자기 모든 거처를 교회로 세웁니다. 큰 성령의 능력 그리고 많은 형통한 물질 무엇보다 가슴 속에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기의 집과 사업체를 아주 소중한 교회로 세우고 그리고 여러 이방의 일꾼들 혹은 지도자들 혹은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꿈은 있는데 가난하십니까? 충성은 하는데 아직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적은 일의 충성됨을 지금 주님이 받고 계신 중이에요. 보고 계신 중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사랑을 기뻐하고 사랑을 소중히 행하는 심령에게 주님은 그 달란트를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테스트하십니다. 마귀는 죄의 유혹으로 시험을 하고 주님은 그의 믿음과 중심의 진실을 드러내게 하게 하여 테스트를 하십니다. 자,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것, 섬길 일들, 물질 주시는 것, 혹은 신령한 은사 등을 주시는 것, 그렇게 하시면서 어떤 중심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지켜보십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그냥 돕기만 위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들고 계신 게 아니에요. 자세히 중심과 행위를 보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는 일은 그들을 통해서 물질이나 혹은 관계적 이익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크리스찬들이 실패한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을 만나는데 이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내쳐?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난 이유는 분명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라는 대상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픔을 겪게 하고 이익의 도구로 여기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달란트를 안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이 없어요. 절대로 사람한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내가 긍휼의 대상이요, 도울 대상이요,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여러분 정말 사람을 그렇게 만나며 지내왔는지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의미 없는 것처럼 때로는 그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주님 그거 보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의 물질을 주셨어요. 아이고 좋다거니 못 먹던 거 먹고 못 사던 거 사고. 이 참 물질이 무서운 게요. 물질이 없을 때는 믿음의 사람이 전부 이렇게 하면 물질만 주시면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딱 물질이 생기죠?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더 벌 수 있고 더 모을 수 있을까? 그래서요 더 인색해져요. 대부분 신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일꾼으로서 달란트를 얼마나 부어줄 것인가를 재어보고 있는 거라는 걸 몰라요. 이거 어떻게 더 벌 수 있을까?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굴려야? 이걸 어떻게 아껴야? 이러다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이 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내게 약간의 물질을 주었어. 그리고 나를 본단 말이에요. 어떤 중심인지, 무엇을 하는지를 봐요. 성령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체험용이에요? 자랑용이에요? 왜 성령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게 할까요? 그것으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혹은 세상 사람에게 어떤 사랑의 섬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기회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기회로 순간과 시간을 주었어. 근데 늘 때요. 궁핍하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이러고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의 테스트를 한 뒤에 두 가지가 옵니다. 그게 뭐냐? 주님께서 주실 한 단계 높은 축복과 한 단계 더 센 연단, 둘 중에 하나가 옵니다. 왜 연단을 해야 될까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도 구원하고 돈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 세상과 돈이나 이런 것에 막 머리를 박고 영혼을 팔고 들어가. 어떻게 구원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불같은 연단이 일어나요. 기회를 줬고 하나님이 살펴보신 뒤에 이 아들은, 이 딸은 내가 더 많은 걸 주고 더 많은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보내자. 이 부분하고 안 되겠어. 뭘 좀 줘봤더니 안 되겠어. 그래서 더 아주 예전보다 더 심한 연단이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거룩한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 그러면 계속해서 그 시련과 연단의 세월을 살다가 끝을 맞이하는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주님은 여러분에게서 뭘 봅니까? 그 테스트가 뭐예요? 사랑을 기뻐하고 사랑을 소중히 행하는 심령인지 아닌지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신자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지 말아요. 행위 졸다가도 똑바로 들으세요. 제일 싫어하는 신자, 염려와 욕심과 고집으로 인색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다. 성경에 누가 나와요? 나발이나 거지 나사로가 굶어 죽어간데도 자기만 먹고 배불리고 호화로 연락하던 그 부자, 이런 사람들. 이 둘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부르고 믿는다는 신자들이에요. 근데 나발은 그 어려움과 고난에 처한 다윗과 그 젊은 군대를 안 도와요. 오히려 조롱하고 욕합니다. 그리고 몸이 굳어져서 죽어버려요. 자, 부자는 자기 집 앞에 옛날 친구였어요. 나사로가 그냥 거지 나사로가 아니에요. 옛날에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연단을 받고 모든 물질을 잃고 몸은 병들어 죽어가고 그 속에서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쓰지도 못한 몸 마지막, 그래도 얘 친구, 애정이 있고 도움을 줬던 친구니까 그 집 앞에 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아요. 근데 귀찮아하고 더럽게 여기지 나사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호화롭게 연락해도 절대 돕질 않아요. 깨어보니 어디였어요? 둘 다 죽었는데. 나사로는 그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부자는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졌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내 것 가지고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살았는데 왜 내가 지옥에 가느냐? 네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건 내 것이 아니었어요. 잠깐 하나님이 빌려주셨다. 이 몸도,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무엇을 위하여? 받은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하여 잠깐 빌려줬던 거예요. 근데 욕심을 부린 그 이기심은 아예 예수님도 그 나라도 그 구원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요, 주님의 종으로 갈 사람들은 성령과 말씀과 주님 사랑의 충만을 받기를 바라고, 또 정말 섬기는 일들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바지 할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적으로도 부자 될 수 있기를 기도해요. 그 나쁜 걸로 말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거라고 안 해요.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랑을 기뻐하고 사랑을 소중히 행하는 심령의 그릇이 되셔야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내게 무엇인가 능력이 있고 물질이 생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경건이란 말은요, 우리가 굉장히 신령하고 영적인 척하는 삶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구제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생활을 가르쳐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족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엄청난 너는 하늘과 땅의 유익이다. 그 베푸는 삶이, 그 섬기는 삶이 넌 엄청난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지 않느냐 너희들. 그러니까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더 주신다면 나눠라, 베풀어라.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가 함께 가는 거니까 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족하고 감사하고 베풀지 않고 오히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절대 돈을 사랑해가지고 하늘나라 못 간다 이 말이에요. 형식적인 믿음은 가지나 심령은 갈갈이 다 찢기고 세상을 향하여 다 쏟아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목사는 이렇게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내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부하고 물질적으로 부해지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아니면 그 물질로 인하여 망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꽤 괜찮은 글로벌 기업이 있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회장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많은 신령한 것과 주께서 행할 예언의 일들을 전해주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그리고 그분의 가족들에게 주님이 준 나를 만나게 한 이유 7가지를 말씀하고 적어달라 해서 적어서 보냈어요. 그 첫째가 이렇게 나왔어요. 너를 돈에서부터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니라. 너에게 많은 재물을 줘서 주의를 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너를 돈에서부터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종을 너에게 보내고 만나겠다. 이 말이 뭡니까? 믿음 말하고 구원 말하고 천국 말하지만 완전히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살고 죽고 무너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물질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미 사랑을 기뻐하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릇이 돼 있어요. 죄가 될까요? 탐심이 될까요? 아니라 아무리 많은 걸 세상에 줘보세요. 그것으로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베풀고 나눠요. 더 많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언정 욕심 속에 어리석음 속에 죽어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삶, 모든 만남, 모든 주신 것을 가지고 그걸 테스트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이 성도가, 이 죄종이 어떤 중심이며 무엇을 하는가를 보고 나서 연단으로 들어갈 것이냐, 더 많이 달란트를 부어서 축복하여 쓰실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돈으로 사랑을 사라. 재물로 자비로움을 사라. 예. 여러분의 돈으로 더 나은 것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이라는 걸 사세요. 여러분의 재물로 쌓아놓고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자비라고 하는 걸 사세요. 내 물질을 드리고 내 힘을 들여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 영혼에 대한 자비로움이라는 것,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돈 몇 푼이나 사는 것 몇 조각 가지고 영혼을 팔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가 부어 쓰실 기회를 저버리겠어요? 그러지 마라. 차라리 이 물질 가지고 내 안에 사랑을 만들어라. 이 물질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 자비가 생기게 해라. 긍휼이 생기게 해라. 그게 보물이다. 가끔 교회 봉사할 때도 봐요. 어느 정도 시간이나 몸을 쓰는 건 기꺼이에요. 근데 거기에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들 힘들어요.
어떻게 해서도 돈을 덜 들이고 섬기려 하고 주의 일을 하려.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뭘 더 키워요? 인색함과 이기심만 더 키워요. 주의 일을 하면서 인색함과 이기심과 염려는 더 키워놓는 거예요. 아니라 선을 넘기자가잖아요. 사랑이 더 커져.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져. 즉 성품과 인격성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풍성해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벌벌 떨지 마세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거나 다 하는데 섬기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는 벌벌 떨어.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유는 거기 있어요. 평생 우리가 왜 그러냐? 영적으로도 빈궁하고 물질적으로 왜 빈궁하냐? 자세히 보세요. 나를 위해서는 빚을 낼 수 있으나 섬기는 것,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요, 얼마나 계산이 밝고 얼마나 인색한가 보세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더 많은 달란트를 부어줄래도 연단밖에 줄 게 없어. 왜? 더 욕심쟁이 만들어. 더 이기적인 사람 만들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 주실 모든 은혜가 달란트로 주어질 때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기뻐하고 사랑을 소중히 행하는 심령으로서 그릇이 만들어져 가봐라. 영생과 사랑과 상급과 함께 여러분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요 땅에서 그것을 되돌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는 그릇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누구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는 그릇. 이 땅에서 그 보혈로 그 달란트로 채워졌고 우리의 사랑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영광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진리는 이것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왜 60년을 살았을까? 나는 왜 80년을 살았을까? 왜 나는 30년밖에 못 살았을까? 그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하셨는가요? 즉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으며 하나님께 사랑을 통한 영광을 돌린 사람인지 그 사랑도 그 영광도 자기에게 돌려서 땅에서 흙과 같이 다 쏟아 부어지고 묻혀버리게 되는지 그걸 보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신자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운명이 이렇게 갈라져요. 죽을 때. 첫째는 끝내 주님도 영혼도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았던 신자들 어떻게 되느냐? 새 예루살렘성, 즉 하나님 나라 밖에 있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 했어요. 그것은 유황불구덩이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말이야 신앙 고백도 하고 예수님도 믿고 내가 이런 선한 일도 하고 나름대로 봉사도 했는데 어째서 나를 버리실까? 자,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를 가지고 주님은 요구하셔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셔요. 왜? 믿음이란 그 변화였던 거예요. 거듭남이란 바로 그 변화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만약 이게 생성이 되지 않아 그런 삶이 없었다. 그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때 십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분깃이 없어. 내 몫이 없어. 그럼 왜 하나님 나라에 내가 교회를 다녀? 없어. 하늘의 보화를 쌓은 일이 없어. 그걸로 자기의 분깃과 자기의 영광과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어떻게 쌓아왔는가 보십시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과 사랑. 이걸로 쌓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게, 내 육체도 그렇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도 그렇게, 신령한 은혜도 그렇게 했다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부하로. 하나를 심어 100을 거두는 은총과 상급과 축복으로 쌓였을 거예요. 그러나 나밖에 몰랐어. 주의 일은 힘 안 쓰고 사랑하는 관심이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그 신자는 하늘나라에 뿌린 씨가 없고 거둘 분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악했다, 악하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랑과 기회를 받았음에도 세상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다 허비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분깃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보화를 쌓은 것이 없어 돌려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함께 죽어서 지옥에 간 그 부자가 누구냐? 부자 한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다 계명을 지켜 싹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거든.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근데 그 친구는 엄청난 재산과 물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크게 근심하고 주님 곁을 떠나갔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랍니다. 성령은 그렇게 연결시켜줘요. 자, 한때는 계명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것 같고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듯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결과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상을 받고 영광을 받는 그 비전에 대한 사모함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사랑과 두려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나를 잊으면 잊혀질 존재예요. 그가 나를 버리면 버림받을 존재예요. 그가 나를 모르신다 하면 난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 있고 허물 있고 약함이 있어도 그가 나를 아셔요. 그가 나를 부르셨어요. 그가 나에게 하늘을 위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소중히 여겨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성도는 비록 삶에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혹은 땅에서 많은 걸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가 그의 것이에요. 주님이 그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충성의 기회를 세상과 육체의 소욕을 위해 다 허비해버린 비참한 신자의 모습이 바로 이 부자 청년, 부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있습니다. 회개하며 믿음을 지켜 하늘에 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제가 비염이 조금 많네요. 자, 회개하며 믿음을 지켜 하늘에 온 영혼들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 22장 14절에 말합니다. 또 7장에 보면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 말에 대해서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라고 말합니다. 자, 모두가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 보좌의 일부가 되어버린 24장로의 반열이 요한계시록 4장 4절 10절에 나오지요. 여기는 하나님 보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좌 앞에라고 하는 건 대부분의 성도가 보좌 앞이란 이 원어가 뭐냐? 눈으로 보이는 곳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나라에서 눈으로 보이는 곳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보좌 앞에, 즉 보좌 안으로 가서 주님과의 거룩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주님이 그 보좌에서 와서 만나줘야 정말 친밀한 교제나 주님을 직접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보좌 앞에, 즉 한마디로 보좌에 뺑둘러 24장로가 있다, 그들의 보좌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보좌 자체가 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사랑의 연합이 되고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주님 최고의 사랑, 주님 최고의 절친, 주님 최고의 신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들은 정말 주님과 영혼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치며
그 사랑과 충성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회개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켰다라는 건 버림받을 정도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확 지옥 보내야지는 아니었어요. 즉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은 있었어요. 회개를 통하여. 잘못하면, 흔들리면 자꾸 돌아서서 그때 피를 씻기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대부분이라. 그들은 하나님 보좌가 보이는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가장 사랑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경계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의 울타리예요. 여기를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와 만남을 가져요.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경계가 없고 제한이 없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로, 그런 주님의 영광의 사람들로 하늘나라에서 주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지각이 있으면 나는 천국문에 들어가는 이걸 소망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보좌 앞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어 주님을 보며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이 하늘에 계시든 어디를 가시든 그분의 손을 잡고 따라다니는, 땅에서 미치도록 사모했고 그리워했어요. 근데 하늘에서 저 멀리에서 바라보는 사이로 있겠습니까? 와라 끌어안고 떨어지지 않는 사이로 살렵니까? 뭘 얼마나 얻고 누리고 이걸로서 영광과 상급이라고 보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의 위치예요. 그분과의 위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짧은 몇십 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가 결정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라도 먼 발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며 찬양하고 그 은혜를 입는 성도로 하늘의 영혼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보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안으로 들어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의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 누가? 죄인이었던 내가,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는 그 사랑의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복음 전파를 통하여 어떻게 나눴는지, 그걸 위하여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었는지, 그 사람들을 뽑아 24장로의 반열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잖아요. 그곳이 어디냐? 하늘의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식탁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절친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중에 신부들이고 주님과 완전한 사랑의 연합의 신혼방이며 하나님께 드려진 처음 열매이고 그리스도의 잔에 부어진 새 포도주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늘의 만왕의 왕의 면류관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바로 그런 존재들. 주님을 나에게 나타내시는데, 사는 동안 영적 경험과 체험과 은혜라면 하늘에서는 어때요? 그냥 주님을 내가 다 갖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는, 떨어지지 않는, 나눌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영광의 본체로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을 위하여 사랑하고 수고하고 일어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